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이루어지는 5월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5월 동안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바로 가문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하루가 행복하고 머리에 이발을 하면 한 일주일 정도 행복하고 그리고 뭐 또 좋은 직장에 가면은 뭐 한 1년 정도가 좋다 그러고 좋은 아내를 얻으면 한 3년이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 안에 자녀가 잘 세워지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3대가 행복하다 하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뭘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이라고 하는데 이 집이라는 단어가 가문을 말합니다. 그냥 건물 세우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 건물은 돈 주면 세우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는데 자기 힘으로 세우려다가 쫄딱 망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많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 왕위를 낳아라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왕위를 낳아라. 너 나보기에 합당하지 않으니 왕위를 내려놔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놓으면 왕으로서의 뭐 어떤 권위나 이런 것은 잃어버리겠지만은 그의 인생에 그의 분복이 없을까요? 그의 인생에 분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삶에 분복이 있다고. 베냐민 지파 그의 인생에 분깃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내려놓아도 좋은데 다음 대안이 뭡니까? 그럴 때 진지하게 물을 때 하나님이 네한테 사위가 하나 있는데 가한테 줄라 그런다. 여러분, 생판 남입니까? 한자장 권사님, 아들하고 사위하고 대권을 넘겨줘야 된다면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아들 주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아들 말고 사위 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남입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는 데서 자기 집안을 세우려고 하는.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을 충성된 신하를 왜 그래 내칩니까? 하면서 막 그래요. 반항을 항의성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럽니다. 야, 이 베냐민 사람들아, 다윗은 유다 지파 아니냐? 그 유다 지파가 니한테 분깃을 줄 것 같으냐? 하면서 베냐민 지파 똘똘 뭉쳐가지고요. 정신이 부쩍 들어요. 이게 한 명한테 대권을 넘기는 문제가 아니고 한 신을 등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자기 집안의 문제고 자기 생업의 문제고 자기 가문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사울 저거 다윗 저거 없애야 된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어째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뭐하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자기 스스로 세워보려 하다가 죄만 짓다가 사울왕은 전쟁터에서 스스로 자기를 해서 죽어버립니다. 대패하고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자기 망하고 나라가 망할 뻔하고. 반면에 보세요. 일찍 일어나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뭐하고. 여러분, 수고의 떡을 왜 먹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요즘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은 막 거기 손님들 중에서 좋은 손님도 있지만 진상 손님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뭐 간이 맞네 안 맞네 별소리가 다 나온다고. 예? 우리 교회 주방에 주일날 밥 먹는 거 돈 받고 파는 음식도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식당은 안 하니까 그런 소리 안 나오지만, 식당을 주일날 꾸려갈 때 이렇게 저는 양배추 쌈이 이렇게 나왔는데, 전에 집에서 이렇게 먹을 때는 아삭아삭하게 씹는 맛에 쌈을 싸면서 이렇게 젓갈에 딱 찍어서 이렇게 씹는 맛을 기대하고 확 씹었는데 물컥한 거예요. 왜 음식을 왜 이래, 죄송합니다, 속으로 요래 삶았나 생각했습니다. 가마보이 전부 다 우리 할매들이라. 그래서 이가 성찬은 우리 권사님 지사님 듯이 이게 마차였구나. 그러면 누가 포기해야 됩니까? 내가 포기해야지. 저는 뷔페 가도 죽은 잘 안 먹습니다. 사람이 끈디기를 먹어야 되고 씹는 맛을 먹지. 차라리 찌르긴 고기가 낫고. 자, 그런데 사람마다 식성이 다 다르잖아요. 한차적으로서는 청양고추를 너무 못 드시고, 기본적으로서는 청양고추 매니아시고, 그래서 내 식성대로 막 쫀쫀 넣었다 난리가 나는. 목요일에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 데리고 일일 벚꽃놀이 갔었어요. 가가지고는 정심에 뷔페를 갔습니다. 샤브샤브 뷔페를 갔는데 우리 촌 어르신들이 모시고 갔더니 뷔페를 샤브샤브 드실 줄 잘 몰라가지고 좀 난처하더라. 죄송한 마음도 들고. 나는 좋은 데를 데려간다 갔는데 돈은 비싼데 그렇다. 이게 그럴 때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은 내 입에 안 맞아 두 사람이 맞겠지 이런다면은, 사람이 좀 그한 사람들은 아주 모진 소리 한다. 그것을 이걸 삭히고 또 견디고 틀고 이랬어야 또 그 일을 계속해 나가고 생업에서 뭘 해내지. 그게 수고의 떡이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수고의 떡이라고. 농사를 지으면서 안정문 권사님이 땡볕살에 호미질 해가면서 장에 이것저것 들고 오셔서 파시는데, 사러 오는 우리 유장로님이 와가지고 살아가서 아이커 이거 여지다 돈 안 되겠대 입을 대면은 괜히 속상한 거. 여러분, 그게 수고의 떡이라고. 몸이 힘들어서 수고의 떡이 되고, 그 일 하는데 그렇게 남들의 평가가 박해서 수고의 떡이 되고, 금이 적어서 수고의 떡이 되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안고서 그 인들을 해나갑니다. 그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뭐하다 합니까? 헛되다 이랬어요. 그러면요, 안 헛된 비결이 뭡니까? 안 헛된 비결은 바로 무엇이 이상해졌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거기에서 내가 뭐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연애가 부어지는 거예요. 저는 가정하고 목회는 참 비슷한 거 많아요. 목회도 그렇거든요. 목회도요, 목사가 이래 했으면 좋겠다, 저래 했으면 좋겠다, 계획하고 꿈꾼 대로 제대로 되는 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요,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내 알돌이 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요, 목회는 되어져요. 좀 철이 들죠, 제가요, 이제. 좀에 철 들죠. 이 장면이 그치요? 우리 마누라 저 보면요, 40대에 저를 보면 물가에 내놓은 아처럼 생겼어요. 설교하고 집에 가면은 지적사항이 한 바가지. 이것저것. 마차라! 근데 요즘 집에 가면은 지적사항이 좀 덜 나옵니다. 한 번씩 째려보면서 할 때는, 지릿합니다만은. 여러분, 가정도, 목회도 주의 은혜 아래서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정이 가문이 세워지려고 하면 뭐 해야 되냐?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며.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세워지는 가문이 되려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첫 번째 필요하고, 두 번째는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고, 그 배움이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서 아버지 세대로 이렇게 계대를 통해서 가정 안에 가풍처럼 내려오는 배움도 있고요. 성경적인 배움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그러면 남자가 아내와 살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지식을 따라 뭐 해야 된다? 성경 말씀대로 베드로 사도가 말했어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내는요? 아내는 안 배워도 됩니까? 아내도 배워야 돼요. 아내도 지식을 따라 남편과 동거해야 됩니다. 남자의 기질을 알아야 돼요. 남자의 성향을 알아야 돼요. 예. 그 남자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성향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는 절제도 좀 시켜줘야 된다, 안 시켜줘야 된다. 시켜줘야 되고, 어떤 거는 풀어줘야 돼요. 이거를요, 자기 눈이 안경이라고 꽉 잡으려면요, 그게 덧나게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성격 차이 있고, 이거 일반적인 게 있지만요, 여러분, 사람을 상대해보면 100이 100사람이에요. 다 달라요. 그거 알려면 어디가 봐야 되느냐? 그의 아버지, 어머니를 보셔야 돼요. 근원 가정이라고 하거든요. 그의 아버지, 어머니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부부 사이가 다른 것 때문에 싸우지를 않아요. 따라합시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합시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해야 돼요. 다른 게 있고 틀린 게 있어요. 아침에 이렇게 나오려 하는데 집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는데 넥타이 안 매고 와이셔츠 안 매고 나온다고 지적상을 딱 하더라고요. 내가 뭐 오늘 기도하러 가는데 좀 편하게 목소리가 안 되겠다. 기도하러 가는데 편하게 안 난다. 이래 나왔습니다. 자, 이거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다른 거잖아요. 자, 덥다 해서 이걸 다 벗었습니다. 이랬으면 답시다. 이게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다른 거죠. 자, 근데 이게 되는 가정은 이해심이 넓어서 다른 것은 용납하고 틀린 것은 노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되는 가정은요, 주로 많이 싸우는데 다른 것 때문에 싸운다고.
인생을 살면서 틀린 것과 한번 목숨 걸고 싸워야 될 필요 있습니다. 예. 남편이 바람 피운다. 죄된 일을 자꾸 해나간다. 싸워야 되지. 그건 피 튀기게 하면 싸워야 됩니다. 근데 틀린 것 갖고 너무 싸운다. 저는 약간 짜게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고요. 집사람은 닝닝한 걸 좋아합니다. 무슨 맛에 먹는지 몰라요. 네 맛과 내 맛 사이에 그것을 먹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집사람 간으로 음식이 다 나옵니다. 저는 뭐 하겠습니까? 간장 갖다 놓고 먹습니다. 간장 부으면서 청양고추 정성 썰어가지고, 다행히 제 칼질은 저도 할 줄 알아서 통통통통 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다른 거죠. 건강을 생각하면 틀린 겁니까? 다른 겁니까? 제가 틀린 거죠. 건강을 생각하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짠 음식을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적절함이라는 거, 이 지식을 따라서 동거한다고 하는 거, 이 적절함을 알 때 가정 안에 엉뚱한 싸움을 피해 나가고 서로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녀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와도.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운 거는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집사람한테 야야, 야들은 이래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없어요. 근데 내가 우리 애들을 대하는 방식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본능적으로 대하고 있더라고요. 본능적으로 대하는 게 뭐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한 방식으로 나는 우리 아한테 대하고 있더라고. 몸이 기억하더라고. 그렇지요? 그런데 내 몸이 기억하는 방식으로 애들을 대하는 게 옳을까요? 틀릴까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적어도 지식을 따라서 자녀를 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만지가 됩니까? 저는 큰애랑 이렇게 레슬링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스킨십을 하기를 좋아했어요. 그 애기 때 젖살이 몸에 대 있는 게 그렇게 보들보들한 게 좋더라고. 그리고 막 스킨십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빠져나가기란 놀이를 했어요. 몸으로 이렇게 애를 꽉 잡습니다. 그리고 제가 빠져나갈 여지를 조금 줘요. 1단계! 조금 좀 많이 열어줍니다. 그러면 쏙, 야! 잘했다! 박수 쳐줬습니다. 그 다음 2단계 조금 더 막 잽니다. 앞으로 막 가지고 쪘어요. 그리고는 좀 더 힘들죠. 그럼 빠져나갔다. 그러다가 되게 힘들어하면 쏙 풀어줘요. 그러면 쏙 빠져나갑니다. 야! 잘했다. 그렇게 해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만들어가지고 단계를 만들어서 빠져나갈, 그냥 가정 안에서 레슬링을 하는 거지요. 그 레슬링 놀이를 즐겼어요. 그러다가 큰애가 5살이 되니까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빠져나기 놀이는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네, 큰애는 저 살이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큰애는 짓돌이하고 놀기 시작하고 저는 작은 놈하고 빠져나가기 놀이를 합니다. 근데 작은 놈이 5살이 됐는데도 지 밑에가 없잖아요. 6살이 됐는데 빠져나가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슬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놈이 성질 내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애는 그 영향인지 그게 너무 싫었는지 지금도 지 몸에 손대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뭐가 없는 겁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뭐가 없는 겁니까? 지식이 없는 거라고. 뭐가 없는 거라고요? 지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지식을 따라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때 자녀의 기질과 성향과 그리고 그 아이의 꿈과 전혀 다른 모습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밀고 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집을 세우는 은혜가, 가문을 세우는 은혜가 부어져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요, 지식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 속에 그 아이에게 부르심에 따라서 길을 이렇게 터주고 그렇게 나갈 때 가정 안에서, 가정이 터라는 행복 안에서 그 아이가 충분히 사랑받고요. 세상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아서 나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을 따라 자녀를 사랑하는 말이 여러분 지금 안 와닿죠? 후회만 남죠. 애들은 단계에 따라서, 성장 과정의 단계에 따라서 구순기는요, 입에다 자꾸 뭘 집어넣는데, 구순기가 있고요, 학문기가 있고요. 그 시기마다 인생의 시기는 그 시기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해소가 안 돼서 성장 과정에서 마치 퇴행 현상을 빚어요. 퇴행 현상 빚으면요, 애들이 손 빨아요. 늘 손 빠는 애들은요, 구순기에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게 나이가 들어 사춘기가 되고 중년기가 되면은 성충동이나 이런 쪽으로 막 뻗어가요. 여러분, 그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래 공부한다고요. 지식을 따라 공부한다고요. 근데 이 젊은 분들이 뭘 빠지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빠진다면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신실하게 하는 우리 어머니 세대 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나는데 지식을 따라 자녀를 사랑하는 데는 죄송합니다. 30점.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 이루어질 때 가정 안에서 그의 잠재의식을 마음껏 터뜨려갈 수 있는 은혜가 이렇게 부러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길로 열어도 인생을 열어가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내가 안 세워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순종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그의 가문을 빨리 세우려고 마음먹었으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왕될 낀데 탕으로 폭 하면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문으로 그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가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의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하느냐? 마음이 너무 귀하다. 근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세울 수는 없고, 그러나 너는 내가 너의 집안을 세워주고 너의 가문을 세워줘서 너의 가문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너의 가문에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축복의 가문이 될 거다. 그 약속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이 드실수록 뭐 해야 되냐? 지식을 따라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새 식구 들어와서 며느리 들어오고 손주들 태어나고 하면은 마냥 내 자식처럼 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녀와 자녀 사이에 머리 굵어지면 공평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머리 아픈 문제라고요. 여러분, 현대그룹이나 삼성그룹이나 큰 대기업들이 자녀들 유산 문제로 막 자기들끼리 피튀기게 싸우잖아요. 그 사람들은 유산이 뭐
몇 조 자녀한테 넘어간 유산이 몇십 조의 유산이 넘어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막 싸우고 앉았다고요. 그런데 그만치는 아니어도 자녀와의 유산 문제들, 이런 것들, 자녀들 속에 자식된 사람들은 그냥 내 자식이지만은 그 옆에는 누가 붙어 있다고요. 며느리가 붙어 있든지 사이가 붙어 있든지. 그래서 자녀와 자녀 사이에 내 죽고 난 뒤에도 너희들 화목하게 잘 살아라. 예. 엄마 아빠가 저지른 거 다 저지르놓고 어떻게 화목하게 삽니까? 다투고 살 일을 다 저질러 놓고 어떻게 화목하게 삽니까? 한국사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이삭이 말합니다. 야야, 야곱과 에서 너희들 화목하게 살아라. 엄마 아빠 일 다 저질러 놓고 무슨 행복하게 삽니까? 화목하게 살려면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운 사랑을 해야 돼. 연세가 드실수록 지혜로운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형제 사이에 화목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다 지식에 속한 것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래서 내 인생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것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한 것 하나님이 그 축복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다음 지식을 따라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 손주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은혜에 더 빨리 이르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르탁하며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마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나이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아니고 완벽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풀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젊은 날 자녀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부모로서의 그때 경황이 없어서 잘못했던 모든 일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들 속에 상처가 되었다면은 주님 그들과의 만날 때에 용서를 구한 용기도 갖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가문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